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종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태우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부활하고 거듭나고 재창조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또한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잘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감싸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충성스럽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충성하는 것이 또한 더욱더 우리 삶의 우리 사명의 기쁨의 길이 되게 하시고 쉬운 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죄악에 물들어 있어서 참으로 아프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악한 모든 현상들에 대하여 무감각해져가는 우리의 심령들을 고치셔서 아파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답답해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휴가 잘 갔다 오셨습니까, 집사님? 예, 반갑습니다. 옷이 오늘 화려해지셨어요. 계절이 바뀌니까 반짝반짝 보석처럼 그렇게 빛납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솔로몬의 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솔로몬의 임기도 지나고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왕위가 물려지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셔서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혜롭게 하시고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했던 그런 왕이었었고 부유했었고, 그리고 오래 살았죠. 그 정도면 오래 왕위도 참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적인 수명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육신과 함께 또한 영생을 누릴 때가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솔로몬의 지금 유골이 지금 남아있으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흔적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드디어 이제 르호보암에게로 옮겨지는데, 그런데 솔로몬의 재위 기간 동안 솔로몬은 순전하지 못한 왕이었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그런데 그 지혜가 인간적인 지혜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율법을 중심으로 이렇게 통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적인 지혜가 솔로몬에게는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했었어요.
정략 결혼을 물론 솔로몬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여러 민족들과 이렇게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했었죠. 그런데 다윗의 정략 결혼과 솔로몬의 정략 결혼은 엄밀한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은 정략 결혼을 해서 여자를 데리고 오면 그 여자가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방 신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들의 신들을, 여자를 데리고 오면 자기들의 신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섬길 수 있는 것을 허락을 했고,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솔로몬은 그 신들을 함께 섬기는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왕이 그렇게 변질되니까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조차도 전부 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솔로몬의 시대에 팽배하게 된 것이죠.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하나님만 섬기는 걸로는 뭔가 부족해.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바알도 섬겨야 하고 아세라도 섬겨야 하고, 그리고 애굽의 신들도 섬겨야 하고, 뭐 이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만몬도 섬겨야 하고 수많은 신들을 섬겨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걸로는 부족해.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농사 짓는 신은 아니시잖아. 전쟁하는 신은 아니시잖아.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쟁할 때는 전쟁의 신을 섬기고, 뭐 이렇게 농사할 때는 농사의 신을 섬기고, 돈을 원할 때는 또 만문 신을 섬기고, 병에 걸리면 또 치료한 귀신을 섬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솔로몬의 시대에 그렇게 팽배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누어진 것이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계기가 이제 솔로몬의 재위 기간이 끝나고 왕위가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이렇게 물려지게 될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갈라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통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위기의식이, 그런 위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세겜은 어디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남유다 말고 북쪽으로 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7, 80km 정도 올라간 그런 정도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 쪽으로 간 것이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곳, 세겜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 고향 자리 잡았던 곳이기도 하고, 그렇게 세겜은 북왕국에게 있어서는 중심적인 그런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즉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여로보암은 반골 기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역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애굽으로 도망가 있다가 솔로몬 왕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죽은 상황에서는 자기를 감히 금방 즉위한 르호보암 왕이 죽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올라오니까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을 북왕국 사람들이 불러서 르호보암과 함께 이제 회의를 합니다. 당신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넉넉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많이 거둬들였었겠죠. 그런데 그게 차별이 있었습니다. 어떤 차별이 있었느냐 하면, 북왕국에서는 이제 북쪽 지역에 있어서는 유다 말고는 전부 다 세금을 과중하게 이렇게 받았지만, 남유다는
이스라엘이 남유다는 이제 다윗의 지파였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았어요. 왕의 지파였다는 것이죠. 그런 특혜를 주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그런 보답의 성격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왕을 자기들이 세웠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다윗을 보호해서 다윗 왕조를 일으켰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특권 의식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들 가운데서 특별한 민족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유다 지파 가운데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차별받아야 돼. 우리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북왕국은 이제 요셉 지파가 중심이 되는데, 요셉 지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같은 민족인데 왜 차별하는 거야? 요셉 지파는 누구예요?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에 요셉 지파에게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 비슷하게 그렇게 축복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애매하게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유다에게도 장자의 축복을 주고, 그리고 요셉에게도 두 지파의 그런 축복을 하면서 장자와 같은 그런 비슷한 축복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두 지파가 거의 서로 뭐라 그럴까요? 세도 싸움. 우리가 더 특별한 지파야, 더 특별한 민족이야 라는 그런 특권의식 같은 게 두 지파에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자기가 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요셉 지파의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남은 이유가, 그리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 과정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요셉 지파 덕분이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세력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요셉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득권과 기득권의 싸움이,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가면서 이제 그게 폭발하게 됩니다. 왜 우리만 차별하는 거야? 왜 유다 지파에게만 특별 대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유다 지파는 우리는 당연한 특별 대우를 받아야 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으면, 르호보암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다 지파는 특권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할 거고, 그리고 북왕국에서는 왜 우리만 차별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반발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선택을 해야만 되는데, 두 부류의 조언자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이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 많은 신하들이 있었고, 한 부류는 르호보암 왕과 함께 자라났던 친구들 부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 부류도 그렇게 어리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어린이라고 이렇게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라고 8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이가 40이나 됐어요. 그 당시에 나이가 40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경험도 어느 정도 쌓일 만큼 쌓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왕실에서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된다는 그런 고급 교육을 받았겠죠. 그런 사람들과 이제 그렇게 두 부류의 조언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통치에 대한 그런 경험치가 쌓인 사람들이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40대의 사람들은 이론적인 고급 교육만 받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조언이 둘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이가 많은 부류의 신하들은 이제 북왕국 사람들에게 이제 유화 정책을 쓰셔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자랐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분쟁과 수요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용납하게 되면, 왕이 굴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러면 왕의 권위가 이제 도전을 받게 되고, 이제 왕의 재위 기간 동안 그 권위가 심각하게 손상받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왕의 권위를 세우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의 조언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르호보암의 입장이라면 어느 쪽이 맞는 말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까? 우리 집사님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충고들을 받습니다. 저도 그런 충고들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어요.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친구 관계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직장 다니면서는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람이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그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충성스러워야 해. 뭐 성실해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충고들이 나와 안 맞는 충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지금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상황과 나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자와 늑대 무리가 들끓는 산속에서 토끼에게 누군가가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토끼에게 그 누군가 하는 조언이 사자한테 만만하게 보이면 잡아먹힌다. 그렇게 조언하면 어리석은 토끼가 사자한테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오히려 사자를 겁줘야 되겠다. 또라이 짓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게 온당한 충고가 되겠습니까? 언젠가 이 산양 한 마리가 이제 표범한테 대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표범이 쫓아가니까 이 산양이 도망가다가 이제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뿔이 아주 뾰족한 창처럼 생긴 그런 양이었는데 그 양이 이제 그 표범에게 달라드는 거예요. 그냥 서 있을 때는 이제 표범이 느긋하게 이제 자기 이제 그루밍을 하고 털을 핥고 이러면서 자기 몸단장을 하고 이렇게 보더니 이 양이 달라드니까 그 뾰족한 뿔로 들이받으려고 달라드니까 앞발로 뿔을 눌러버리고 그냥 목을 물어버리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 이게 적용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조폭이나 깡패를 하려고 그러면 누가 무서워하겠습니까? 그죠? 제 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르호보암에게 충고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충고하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판단해야 하고 그리고 책임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네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지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조언이든지 간에 적합한 때가 있고 상황이 있고 그런 또한 대상이 달라질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를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사람들의 충고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충고는 모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충고가 다르고 저 사람이 하는 충고가 달라요. 나이 든 사람들의 충고도 그럴듯하고 함께 자라났던 친구들의 그 조언도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언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지금 갈라지느냐 안 갈라지느냐 통일된 국가로 계속 갈 수 있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를 나누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르호보암이 겸손하게 나이든 신하들의 충고를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라 나누는 것을 연기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을 예언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면 그 때를 미루시는 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상의 죄가 쌓였고 그리고 우리 과거의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에 대한 그런 심판을 미루시고 때로는 또한 용서해 주기도 하시는 것이죠. 없었던 일로 만들어 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모든 징벌을 저주를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감을 통해서 올바른 그런 조언을 받아들였다면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미련해지게 됩니다. 언젠가 이렇게 제가 부교역자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강팍해지고 제가 보기에도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교인들에게 대해서 막 그렇게, 물론 저한테만 하는 이야기죠. 교인들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만 하는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시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 밑에서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강팍하고 완고하게 버려두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요. 그렇게 사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실 그때에까지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는 악인이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권세를 얻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시편의 탄식들이, 다윗의 탄식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그렇게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미련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징벌을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것이죠. 매를 맞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그 죄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려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호보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조언들이 다 그럴 듯합니다. 때로는 젊은 사람들의 조언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조언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들을 귀가 열려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과 실력이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한 말씀으로 돌아갈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고3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일 좋았던 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가치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친구 말을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친구 말을 들으면 저게 옳은 것 같고 그래서 갈팡질팡하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책을 읽으면 성경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이렇게 속이 시원해지고 그리고 이제 자신감이 생긴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은사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 우리가 예언의 은사 받고 싶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한테 혼난 적 있으세요? 은사, 예. 예?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기도 하세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올바른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그런 예언의 은사를 받기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도가 지나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 성경보다도 계시가 우선이야. 성경과는 틀리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받은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도 더 위에 둔다든지 이러면서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고 몰몬경이라든지 또는 통일교에서는 또 무슨 하여튼 새로운 자기들의 원리 강론이라든지 이런 식의 새로운 성경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입이고 이단이고 마귀와 사탄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또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 때문에 내가 순교해야 된다면 그러면 그것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결정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순교하는 것이 실패한 인생이라면 사도들의 인생은 전부 다 실패한 인생이 되고 예수님도 실패한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오셨지만 실패했고 그래서 자기들의 교주가 새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단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온전케 하리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라고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입니다. 어떤 예언의 은사보다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조언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그런 지혜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근거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면 실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는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그렇게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설계도라고 설명서라고 그렇게 인식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후회하지 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로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조언이 필요하고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쪽 길이 옳은 것 같고 때로는 틀린 길로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넓은 길과 좁은 길과 곧은 길과 굽은 길들이 있는데 그 모든 길들 가운데서 우리는 좋은 길이 아니라 형통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이 자갈길이든 가시밭길이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서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혹시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형통한 길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더 큰 일들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